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또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또 멸망한 후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는 백성들, 나라가 망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2절부터 6절, 4절까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 3개가 나옵니다. 4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찾아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 짐작은 가시죠? 2절에는 무엇일까요? 자식,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한 단어가 되니까 내가 자식이죠. 자식, 내 자녀란 뜻이죠. 내 자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양육도 나오죠. 양육.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단어가 나오죠.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물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쁨과 행복보다는 애절함과 또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 4절에 보면 슬프다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리시는데 이제 매를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들고 준비를 하시는데 때려본 분들만 알겠죠. 때려본 분들만. 매를 들고 때리기 위해서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식.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을 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프다, 슬프다. 요즘 빅데이터로 막 단어들, 연상어들 해서 그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들이 있죠.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이 슬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렇게 때리고 싶지 않지만 때릴 수밖에 없는 매를 들고 때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70년 동안 살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슬프다라는 한 단어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배도 싫고 기도 응답도 너희에게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매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외면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품으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내 자식이라고 부르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실 때마다 애절함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매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잠언 말씀을 보면 31장 말씀을 보면 들었죠.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라는 그 애절한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간절한 애절함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짐승을 갖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하러 나오는데 마당만 그냥 왔다가 이 몸만 왔다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간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위, 왔다 가면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가서 짐승 드리고 오면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된 제사로 예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슬퍼하시며 나를 향한 애절한 마음, 내 인생의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내 몸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삶의 변화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린 새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보면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의 변화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습관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덜 성숙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악한 행실과 악한 습관들, 악한 마음들 품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즐겨 순종하라.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겨하며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진정한 순종의 행위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그를 향한 존경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할 때,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마음, 나를 얼마나 아끼고 애절하게 사랑하며 나를 위해 슬퍼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 눈물을 보고 알 때야 자원하는, 즐겨 순종하는, 기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나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러고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얼마나 애절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내 아들아 내 자녀야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며 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품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안으시고 나를 슬퍼하시며 그렇게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야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즐겨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일들이 의무라고 하면 마음에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내 삶이 변화되며 그리고 즐겨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내 몸이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5절, 16절, 17절 이런 이제 삶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리는 대로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들어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안 보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악을 버리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19절 말씀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사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즐겨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때야, 그 마음을 알 때야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안에 이게 생겨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억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감사가 자리 잡으면 감사하는 대상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몸만 가겠습니까? 그냥 마당만 받고 가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겠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겠죠.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겠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앞에, 그분 앞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삶의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생기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죠. 말하면 듣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그냥 되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즐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고 내 안에 다시 감사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와 또 감사를 할 때 내 마음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이고 또 쌓여감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내 삶이 변화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 안의 성도들, 또 온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